요즘 제 마음에 주님이 계속 주시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되리라 싶어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쁨이니?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쁨이니? 이 밤에 나온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 교회에서 지금 이것저것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내 중심 안에 기쁨이니? 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제 안에 주어졌던 이유는 두 가지 아마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설교 준비하고 또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또 우리 교회의 목회 일을 해 나가면서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막 설교 준비하는 게 다음은 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또 막 성경을 읽을 때도 아무튼 양을 채워야 되니까 이렇게 막 뭐 읽으면 좋긴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튼 막 의무감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그 모습들이 제 안에 아무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닌데, 그렇죠, 말씀 준비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게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뭐 아무튼 날마다 그 분량들을 채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나한테 어느 때는 물론 항상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마음속에 마치 일처럼 해야 되는 그 과제처럼 숙제처럼 왜 그렇게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날까? 이건 아닌데,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히려 놀 때는 재밌는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추석 설날 때 이제 집에 친가에 가면 우리 집에는 TV가 없지만 거기 이제 TV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막 1박 2일 뭐 지금은 뭐 시즌2로 바뀌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뭐 우리 가족 온 가족이 모여서 뭐 TV 나이 목자신이 하면서 그냥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몇 시간이 막 지나가고 막 그때 보니까 막 K-팝 스타인가요? 막 박지민 나오고 하는데 막 감동되는 겁니다. 막 눈물도 막 글썽거리고 뭐 페임 하는데 필이 오더라고. 제가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물론 제가 거기에 항상 빠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거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흥분도 되고 좋고. 근데 아무튼 이 영적인 일이 물론 대부분은 좋지만 마음 깊은 곳에 때로는 스트레스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쁜 거예요.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이 내게 가장 큰 만족. 주님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막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면 막 흥분이 되고 막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하면 막 진짜 누가 저 자리를 빼앗을까 막 뛰어가면서 하는,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달려오셨죠? 막 뭐 교회 올 때 막 그냥 뭐 너무 막 흥분돼서 막 140 막 밟고 막 흥분돼서 달려오셨지요. 한 자매가 자기 대학교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무용을 전공하는 자매였는데 CCC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아무튼 그 예배 드리는 거, 또 동아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거, 그래서 학교에 가면 막 동아리실에 그렇게 가서 막 예배하고 집 동아리 뭐 아무튼 거기에 막 미쳐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빠져서 막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황홀했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영적인 신앙의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주님 섬기는 것이 정말 마음의 기쁨이신가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만족스러우시나요? 하박국서의 고백처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음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아무튼 건강도 없고 뭐도 없고 뭐가 없어도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냥 주님 때문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없어도 문제투성이고 내 삶에는 슬퍼할 이유밖에 없고 근심할 이유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신앙에 있는 모습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짐스러워지고 예배 나오는 것이 의미감이 되고, 물론 금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튼 예배 나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기만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또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역들이 자꾸 이렇게 힘들게만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붉은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제가 이에 대한 어떤 깨달음들이 근래에, 실은 지난주부터 제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우연히 CGN TV에서 한 강의를 들었어요. 존 파이퍼가 참 귀한 분이신데 그분의 한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의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말씀이 존 파이퍼의 강의 속에서 제게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존 파이퍼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말 기쁩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이 고백이 사소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이 그 주님 한 분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주님을 향한 기쁨을 추구하는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뭔가를 기뻐한다는 거는요, 그 대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고 진짜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좋아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자식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유독 부모 중에서 그 자식 중에서 그 아빠를 유독 좋아하는 그 아이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아이가 셋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독 좋아하면 이상하게 부모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래요. 유독 자기를 보면 막 기뻐하고 막 좋아하는 아이를 보면요, 이상하게 더 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막 보고 있어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데 이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누군가 나를 기뻐한다는 것은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이제 아내가 연애했던 시절에, 저런 아내랑 이제 9개월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아무튼 막 9개월 동안 아무튼 이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제 연애할 때 지하철에서 아무튼 이제 서로 막 연애하면 이렇게 소곤소곤 가갈까 하면서 이렇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뭐 코맹맹이 소리도 나오고 뭐 베이비 토크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랬죠. 뭐 이렇게 하는 막 아무튼 뭐 그렇게 막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는데 좋으니까 뭐 그런 거 없으면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막 한참을 막 지하철에서 이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그만해 하더니 어휴 하더니 막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좀 상처받았습니다. 아니 그 좀 상처가 많으신 분인가 봐요. 뭐 젊은 것들이 좀 그러면은 아이고 보기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만해 이렇게 하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할아버지 이상하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좀 그렇게 이상하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뭐 서로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너무 좋으니까 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할 때. 하지만 그것은 그 할아버지는 아무튼 그렇게 싫어했지만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그렇게 춤을 춘 겁니다. 춤을 추라고 해서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배옷이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속살이 보여도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시켜서 춤을 췄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가진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하시고 높이셨는지를 우리는 그 법궤 앞에서의 춤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러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막 말씀 보는 것이 너무 꿀성이 같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내게 행복인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구나. 기쁨을 보고 아는 거예요. 기쁨을 보고. 막 주님 섬기는 걸 막 억지로 하는 것. 억지로 하면 오래도 못 갑니다. 기쁨이 있을 때 너 진짜구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시면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독교 고전 인물 가운데 하나가 로렌스 형제인데요. 그 하나님 인재 연습회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로렌스 형제는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또는 다른 어떠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사랑했대요. 그냥 그분을 그냥 순수하게 사랑했대요.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일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랑스러운 형제에게 100배로 갚아주시지 않고는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추구하니까 주님, 당신이 내 사랑이고 내 기쁨입니다. 이게 로렌스 형제한테는 실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로렌스 형제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외쳤대요. 오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 은혜가 저한테 너무 벅찹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면 이러한 은혜와 위로를 아직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죄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세요. 오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받은 뒤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저도 그것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구하고 원하는 것은 그러한 선물들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을 아버지 아십니다. 얼마나 예뻐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이 순수한 사랑 속에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깊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신앙생활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나요? 그러면 주님을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 예배드리는 것,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부담으로 찾아오나요?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쁨의 단어를 많이 썼던 서신서가요, 주로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막 충만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게 막 거의 이게 위치가 바뀐 것 같아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기쁨이 외적인 환경이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환경에 따라서 마음의 기쁨과 슬픔이 좌우돼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환경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 어떻고 바깥에 있으면 어때요? 내 기쁨은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는데, 그 어디에서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모든 환경들은 다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뭐 제자들이 매에 맞고 막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안에서의 순수한 이 사랑의 기쁨 때문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된 신앙생활인데, 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을 향한 순전한 기쁨이 자꾸 방해를 받을까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물론 제가 아까 간증을 할 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제 마음의 성향 안에 뭔가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고, 오히려 좀 뭔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탐닉하는 게 더 오히려 이렇게 뭔가 마음이 릴렉스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방해하는 최대의 방해물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을 지나가서 이 방해물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힘들게 느끼게 만들고 지겹게 느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적인 기쁨. 아까 제가 그 자매 이야기했죠. 대학교 때 주님 만나서 그렇게 그냥 예배하는 게 좋고 동아리실 뭐 학교 뭐 여기에만 완전히 몰입했던 이 자매가 나중에 마음이 실은 변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면서 사람들과 이렇게 놀기 시작했어요. 세상 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전했던 마음 안에 세상의 즐거움들이 점점 침식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습니다. 뭐 단기 선교 같은 활동할 때 뭐 워십이나 뭐 스킷 드라마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자매에게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영적인 그 기도하는 장소에 들어가면 푹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 가려고 하니까 막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못 갈 것 같아요. 나 가기 싫어요. 나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기능적인 것은 했지만 정말 영적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면 뭔가 이 자매 안에 강력한 거부 반응, 이게 난센스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면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날 때 그 속에서 싫은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나중에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마음 안에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니까 기능적인 활동은 했지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동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세상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 부담스럽게 만들고 지겹게 만들고 못하겠다고 만들고 끌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막 회개하면서 그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던 세상 기쁨을 씻어냈을 때 다시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힘이 자매에게 주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성경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진리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명확한 진리입니다. 꾸밀 수가 없어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쾌락들, 이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을 잃어버려요? 15절에 그것을 사랑하면 마음속에 무엇이 있지 못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서로 이게 양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순수하게 밀려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랑을 몰아내기 시작하고요. 반대로 세상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하나님 사랑을 몰아내게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어깨동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는 서로를 대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출처가 나오냐면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그 출처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정욕과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출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물론 이 말은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직장생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어요.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의 가진 재능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만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배가 바다에 가야 합니다. 배는 바다, 물속에 물 위에 떠다니라고 배는 만들어졌어요. 배는 바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주님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지 세상의 맛이 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밟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순전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어느 때 물론 뭐 제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 섬기는 것이 행복한 것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왜 어느 때는 그게 막 힘들게 느껴졌고 그게 왜 내 안에 부담스러웠고 오히려 가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인터넷도 보고 좀 그런 어떤 뭐랄까 좀 자극적인 뭐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 상황들을 제가 기억해 보니까 아하, 그게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손상시키는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마음속에 정리하고 제 마음에 좀 이렇게 뭐 식사하고 조금 틈이 있을 때 무슨 뭐 재밌는 일이 있나? 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제가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영성일기입니다. 오후에 사무실에 왔습니다.
주님은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인터넷 뉴스를 보던 것을 멀리 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너희 마음의 기쁨이 나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좋지 않은 습관과 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틈이었지만 그 틈으로 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아무리 작더라도 그 틈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직 나의 기쁨임을 다시 확인하고 붙잡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유기성 이제 답글을 달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흉내 잘 냈는데 지금은 떨어진 지 오래되어서 흉내가 안 되네요. 많은 주의 종들이 작은 여우를 소홀히 여겨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기쁨이 식어졌기 때문임을 느낍니다. 작은 거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와서 결국은 헤집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휘집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게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이 좋다고 하지만 힘들 때, 외로울 때, 어떠한 허전한 마음이 들 때 그거를 즐거움으로 찾는 그 허용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순전한 기쁨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각자 다 달라요. 남자들은 그런 인터넷 뉴스, 스포츠, 또 어떤 분 보니까 딱 제가 집사님인가 장로님인가 모르겠는데 딱 컴퓨터 딱 봤더니 고돌이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수도.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성분들은 쇼핑. 아주 그냥 한번 살려고 그러면 완전 정신 팔려갖고 그냥 요즘은 진짜 하여튼간 확 빠집니다. 그런 것들, 드라마. 내일은 또 뭐가 할까? 주야로 묵상하면서. 어떤 할머니는 그때 사극 하다가 기도하다가 사극이 하도 빠져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그렇게도 했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 정도 안 될까요? 근데 근본을 보세요. 주님을 더 기뻐하는지 그걸 더 기뻐하는지 말씀 보면서 통촉하여 주옵소서 너무 기쁜 거야 아니면은 그러한 드라마 보면서 기쁜가요? 주님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조그만 것도 지겨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진짜 실제가 무엇인지가 증명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날 오후에 다시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수요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틈에 다시 인터넷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또 다시 고백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마음을 드렸습니다. 실제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는 마음이 되기까지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녁에 전도 티슈를 들고 나가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단순한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글 유기성. 목사님의 진실한 갈망이 결국 진리가 실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요즘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시나요? 주님이십니까? 말씀인가요? 예배인가요? 세상인가요? 돈인가요? 육신의 쾌락인가요?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육신은 세상을 좋아해요. 육신은. 내 영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영이 죽어요. 너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지 말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영이 죽을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쉽지 않은 싸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의 기쁨을 자극할 만한
이 문화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너무나 버라이어티하게 세상에 깔려 있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우리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스마트폰. 우리의 책상 위에 있어요. 인터넷.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요, 그 조그만 손바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육체를 부추기는 쾌락으로 사람의 마음을 안내할 이 상황에 저는 지금 아이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너무나 강팍해지고 육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무뎌지게 만드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요즘 저에게 말씀하신 정말 내가 너의 기쁨이니? 이 주님의 레마의 말씀 앞에 사소한 거라도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여우가 들어와서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을 그 포도밭을 해치 못하도록 순간 또 끊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끊고 하는 이 싸움은 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향한 전쟁 선포, 선전포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여러 가지 틈이 그 마음속에 생겨서 내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진리 앞에서 전쟁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다른 데의 만족을 찾는 그 어떤 것을 오늘부터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날 말씀 들으신 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들은요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일을 했나요? 우상을 타파해버리잖아요. 아세라를 몰아내고 바알을 무너뜨리고 헛된 우상을 몰아내면서 성전을 청결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더러운 우상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몰아내버립시다. 그리고 주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한번 싸워보자고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이 참된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이 올 거거든요. 하나님만 섬기는 기쁨으로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겉사람은 후패하고 환난이 많으나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으로 초대교회가 그 고난을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싸우는 이러한 싸움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내 속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환난의 시대가 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극심한 유혹이 올 때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 사랑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이 배교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을 때 그 환난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러한 영적인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